자, 외분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예수님 제자 됩시다. 네. 저희가 지난번 묵상했던 대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면 승부를 했죠. 그의 인생에서 늘 꼼수 부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면 승부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정면 승부를 인정해 주셨고 또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양들이 태어나는 것마다 전박이, 아롱이들 이런 것들이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 야곱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 의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일어나는 귀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야곱은 양들만 많아진 게 아니고요. 그 양들의 매매를 통해서 아마도 수많은 노비와 또 나귀들, 낙타까지 가지게 됐다. 그 당시 팔레스틴 문화에서 낙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진 거죠. 그렇게 야곱의 재물이 많아지자 라반의 아들들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라반이 야곱을 좋게 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더 이상 야곱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30장 그리고 또 31장 사이에 있는 이 야곱의 심리 상태를 조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30장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죠.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은 처자를 데리고 떠나겠다 이렇게 장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약속한 도하 14년 라헬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라반의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14년의 계약이 다 끝나갈 즈음 그때 아마도 요셉이 태어난 것 같은데 그는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라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그 과정에서 라반은 또 요셉을 붙들어 들려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과정에서 당연히 임금을 받지 못했고요. 이 착취당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참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하란을 바로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란을 떠나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후에 대략 한 6년 정도를 이 바단 아람 하란 땅에 더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요셉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계약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떠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로부터 6년이나 더 지나는 시간 동안을 그는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한 6년을 더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비즈니스 이거 접고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면 떠나겠다는 마음이 다시 변할 수 있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원래는 이런 짐승들, 아롱이, 다롱이들이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는 것마다 건강한 것들, 야곱이 보니까 건강한 것들 날 때마다 하나님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그 모든 양과 염소들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야곱 소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태어나는 것마다 다 야곱의 소유가 됩니다. 튼튼한 것들이 다.
그래서 자신의 양들, 염소들, 소유가 기가 막히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낙타도 사고 종들도 사고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가 막 번창해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필리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60년대 후반, 70년대 이민 오셨던 성도들의 전설 같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경기가 좋을 때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요. 하루 종일 비즈니스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바깥에서 식사하시고 들어와서 샤워만 하고 돈을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었대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얼마나 시간이 없었으면 돈을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까. 그래서 바깥에서 식사하시고 샤워만 하고요. 전대째,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전대째 냉장고에 집어놓고는 다음날 또 일어나서 나가서 비즈니스 하셨다 하는 이런 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갈고리로 돈을 이렇게 긁으셨대요. 지금 야곱이 그랬을 겁니다.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죠. 떠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얄궂습니다. 떠나고 싶다가도 이렇게 비즈니스가 막 잘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바뀝니다. 좀만 더 하자. 이렇게 하면 생각했던 어떤 목표치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 지난 거예요? 6년이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돼버린 야곱을 라반의 아들들과 장인인 라반이 좋게 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1장 2절을 보면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한 번 더 나오죠. 얼굴 색깔이 변했다. 전에는 그가 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됐습니까?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소유였는데 이제부터 태어나는 것들이 다 지금 누구의 소유가 되고 있냐면 야곱의 소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라반의 얼굴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도 이거를 느낄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태도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틀림없이 시기심과 탐욕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고 조치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장인 어른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다정하게 봐주지 않는 장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나 보다.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3절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금 환경이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하게 됐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때가 됐다. 이제 네가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뒤에다가 약속을 하나 붙여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돌아가라. 함께 해주겠다. 돌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옆에 약속이 하나 붙어 있어요. 왜 약속이 붙어 있을까? 그것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이 야곱의 결정이 결코 손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향 땅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에서가. 20년 전 자신에게 한 일을
야곱이 이 에서가 깨닫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형 에서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몇 주간에 걸쳐 보게 되겠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 가장 큰 무거운 바위돌과 같은 짐이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짓인데 그 일 때문에 나를, 친동생을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 에서, 그의 마음속에 이게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걱정하지 마라. 사실 이 약속은 정확하게 20년 전에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가겠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꼭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20년 전 약속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환경의 변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한 야곱,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렀습니다. 왜 들판으로 불렀을까요? 네, 이거는 그 친정집 식구들이 알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들판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간 라반이 10번에 걸쳐서 자신의 임금을 변경하고 착취했던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찾게 하셨는지 그 일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아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명령까지 소상히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레아와 라헬의 반응이 뭐죠?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들을 다 준행하라. 근데 여러분, 창세기의 맥락에서 보면 이 두 여자가 하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두 자매는 지금 야곱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사이가 좋았던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이 두 자매는 계속해서 다투고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요, 이 두 자매가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준행하십시오. 한 번도 마음이 하나인 적이 없었던 두 자매가 한 마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라반의 마음 변화를 통해서, 얼굴색 변화를 통해서 떠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감지한 야곱.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마음이 하나인 적이 없었던 아내들마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저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Internal evidence and external evidence. 내적인 개인의 확신,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주어졌던 외부적인 확신.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뭐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오늘 여러분과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들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가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일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야곱이 하란을 떠나야 하는가?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란 땅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란 땅으로 거저 이주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란 땅을 모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내기 할 때도 논에다가 모를 심기 전에 모판에다가 어린 모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자라나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레스틴에서 야곱의 믿음이 자라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팔레스틴에서 야곱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 20여 년을 살면서요,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 싶은 사람들을 관찰해 본 일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잘 생겨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팔레스틴에서 야곱이 원하는 것, 그가 요구하는 것은 그 다음날 뭐가 되죠? 현실이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이 미국 땅에 거류민으로 이민자로 왔지만 그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땅의 왕들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그 재벌 3세, 그게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잘 자라난다는 것 참 아예 없지 않겠지만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착착착착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인생, 아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쉬움 없죠.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기는 제가 볼 땐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덜어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아는 한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절대로 많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팔레스틴에서 떠나서 바다나란 하란으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 하란 땅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민자로 또 미국 땅에서 목회하면서 살면서요, 성도들과 이래저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런 간증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맞죠?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대서양 건너왔습니다. 영국으로 가셔가지고 대서양 건너오셨대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우리는 어쨌든 태평양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뽑아서 새로운 곳에 트랜스플란트 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한두 마디로 요약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제가 분명히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고향 땅 떠나서 낯선 미국이라는 곳에 문화도 낯설고 언어도 낯선 이 토양에서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치루어지는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고국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간절하셨겠죠. 팔레스틴에서 야곱의 믿음이 성장하기는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꼼수의 결과로,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장 편안한 플레전트한 그 존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란 땅에 2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하란 땅은 야곱에게 어떤 땅입니까? 살벌한 땅입니다. 눈 감으면 코베가는 땅입니다. 심지어는 눈을 뜨고 있는데도 코베가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외삼촌이고 또한 장인인 라반의 종으로 그는 살벌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란 땅, 즉 아무도 자신을 돌보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살벌한 삶을 살아야 하기는 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살벌한 땅에서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그분을 바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란 땅에서 야곱은 사업에서도 성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는 라반의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란은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모판으로 허락하신 기가 막힌 땅이기는 했지만 그 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은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야 했던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야 했던 것처럼 야곱도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 누구의 종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땅, 비록 서슬퍼런 형 에서의 살이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를 여전히 가슴을 옥죄이게 만들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라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종으로 살았던 하란을 떠나야 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떠나야 할 영적인 하란이 어디인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영적 하란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를 떠났던 것처럼 꼭 물리적인 어떤 피지컬한 지오그래픽한 그런 장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야곱에게 하란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라반의 종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종으로 사는 땅이었다고요? 라반의 종. 하나님 종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종이 아니라 라반의 종으로 살아야 했던 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하란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곳일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종으로 살았던 하란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그 종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에리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우리가 떠나야 할 영적인 하라는 출세와 명예라는 자리일 겁니다. 그 출세와 명예라는 것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만 우리는 시린 가슴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돈과 쾌적한 삶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우리가 떠나야 할 영적 하라는 돈과 쾌적한 삶일 겁니다. 우리가 돈과 쾌적한 삶에 붙들려 산다면 여러분은 쾌적한 삶을 사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요, 쾌적한 삶만 사실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슴 설레이는 일들은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 삶을 시린 가슴으로 꿈꾸고 기도하며 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요,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참 이거는 제가 볼 땐 거의 아픈 손가락이면서도 아킬레스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민 오셨어요? 왜 이민 오셨어요? 권사님, 성우사님, 왜 이민 오셨어요? 네? 여러분이 대놓고 말씀 안 하시지만 자식에 대한 기대들 다 갖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누굴 나무르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사실 있어요. 제 자식들의, 저도 아이들이 셋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 살게 되기를, 그런 마음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왜 부모의 마음 속에 없겠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자식의 성공이라는 것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잘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세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걔네들은 문화나 언어나 전혀 불편한 게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요, 미국 땅에서 수많은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들을 겪으며 살아야 합니다. 저도 겪었고 저희 아이들도 틀림없이 겪을 거고요,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그것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거 겪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저 아이들이 그런 차별 겪지 않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직한 부모의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거를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아이들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내가 그 아이의 아빠이기 전에, 그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들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이 예배 자리에서 되살려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그가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아이돌라이즈 하지 않고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요, 혹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세상 속에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패시파이 해주고 싶지 않아요.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은 문제 없습니다. You're gonna be fine. You're gonna be okay. 이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아니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아이돌 워시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아이돌 워시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시고 그가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삶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견딜만 합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찬양 부르며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대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세상이, 마귀가 우리의 귀에 속삭여준 수많은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절대로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셔봐야 여러분의 그 목마름 절대로 퀸치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게 될 때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주님을, 복음을 깨닫고 만나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이 목사의 제일 큰 기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목사로 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 안에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상을 마감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만났던 그 가슴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저들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의미 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KPC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되었던 그 하란이 무엇이든 그 자리를 과감히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두렵고 무서웠던 그 길을 가운데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복된 KPC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